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끝까지 남아있을 때 얻는 은혜가 있다. 끝까지 남아있을 때 얻는 은혜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고 무덤의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닫는 중고등부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이 날이 언제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죠.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요일인데 그 다음 첫째 날이니까 언제겠어요? 일요일,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이렇게 하루를 봐요.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따지죠? 자정을 기준으로 하죠. 밤 12시가 지나면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날 12시까지 이렇게 하루를 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이렇게 24시간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의 개념이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정확하게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요거를 이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왜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주의 날, 주일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이 날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 된 것이죠. 주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게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이 안식일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예수님 때문에 완성되어서 주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 의미를 꼭 기억해서 일요일, 일요일 이렇게 부르지 말고 주의 날, 주일로 이렇게 부를 줄도 알아야 되고 경건하게 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매주 주일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온전하게 주의 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무덤에 찾아가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다른 여인들도 이렇게 같이 갔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요한복음이 아니죠.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그것도 뭐 귀신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7마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했었겠어요. 그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낫게 해 주시니까, 회복시켜 주시니까 예수님께 참 감사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언제 찾아갔습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새벽에 찾아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새벽부터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였던 사람이고, 다윗도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전혀 또 모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새벽 기도의 창시자,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치고 맨날 잠 퍼질러 자고
눈 뜨니까 10시, 11시 뭐 이러지 않고 일어났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다 아침 일찍 새벽부터 기도하고 움직였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밤에 좀 일찍 자시고 일찍 좀 주무시고 적어도 빨간 날 휴일이라고 그러면 그죠? 적어도 주일이라고 그러면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물론 뭐 이제 또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렸다가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와갖고 또 엎어져 자고 실신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 하여튼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애써 봐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곧 방학이 이제 오는데 여러분 방학 기간이라도 뭐 단 일주일이라도 좀 작정하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욕심을 낼 만하죠.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막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주일날 대예배 드리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그런 교회다 그러면 새벽 예배 몇 명 정도 나오겠어요? 한 10명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예. 신기하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10% 정도 새벽에 나온다.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 대예배 때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나오는데 평일날 새벽 예배에 나오는 숫자를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눈여겨 보거든요. 세보거든요. 근데 거의 보면은 진짜 한 20명에서 30명 사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정확히 20명 나왔어요. 참 희한하죠. 물론 뭐 좀 덜 나오고 더 나오고 이런 날도 있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출석교인의 10%. 제가 그걸 묵상하는데 야, 이게 왜 이럴까? 도대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놀라운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 이럴 수도 있겠다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 제가 출석교인의 몇 퍼센트 정도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10%라고 했죠. 10%는 10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새벽 예배는 그 교회의 11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11조는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11조 떼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랬죠. 자, 보세요. 새벽 예배는 그 교회의 11조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 새벽에 기도하는 그 10%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11조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11조를 귀하게 여기세요? 안 여기세요? 당연히 귀하게 여기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거, 특히 뭐 새로 산 거, 신빙, 신상 뭐 이런 거, 또 자기가 제일 아끼는 그런 물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남이 함부로 만지는 거 여러분 좋아하세요? 싫죠? 감히 어디다 손을 대냐, 그 더러운 손 치워라 이러면서 손도 못 대게 만들잖아요. 동생 있는 사람들, 동생이 내가 아끼는 물건을 건들려고 그러면은 주먹을 막 휘두르고 난리를 치죠. 내 거니까, 내가 아끼는 거니까, 그죠? 같은 개념이에요.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11조는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끼시겠죠. 그죠?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거 되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 응답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해봐서 전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작은 문제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좀 경험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풀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일찍 무덤에 왔습니다. 근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었다고 그러죠. 옮겨져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바위를 뚫어가지고 굴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형태였는데 이 돌은 작은 돌이 아니죠. 어른 남자 한 대여섯 명이 옮겨야 겨우 옮길 수 있을 만큼 크고 무거운 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무덤 입구에서 완전히 치워져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부분과 28장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거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경비병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지원을 받아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으니까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는 없는데 그러면 시체가 없어지면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떠들 거 아니냐.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니까 무덤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경비병을 요청을 해갖고 세워둔 것이죠. 그리고 무덤의 입구에 있는 큰 돌이 있었는데 아까 돌이 있다고 그랬죠. 그 돌을 아무나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가지고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해놓고 경비병을 세워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 간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 돌을 굴러가게 하고 옮겨버리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그런 일이 있었냐 신기하다 이런 표정으로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천사의 형상이 어땠냐면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형상이 번개 같았다. 번개맨이죠. 그리고 옷은 눈처럼 휘었다. 여러분 겨울에 이렇게 눈 내리면 어떻습니까? 눈 내린 곳에 햇볕이 이렇게 비치면 빛이 비치면 눈이 엄청나게 부시잖아요. 그죠? 반사돼가지고 그렇게 옷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어땠겠어요? 막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막 번개맨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하고 덜덜 떨고 겁에 질려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그렇게 치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덤은 그렇게 열렸고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경비병들의 뒷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나중에 보세요. 경비병들이 그 벌어진 일들을 대제사장한테 가서 알린 거예요. 야 번개맨이 나타났다. 지진도 일어나고 나 아주 겁나 죽는 줄 알았다. 막 이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막 이제 큰일 난 거죠. 그 대제사장 입장들이 아주 곤란해진 거죠. 이거 밖으로 이 얘기가 퍼져 나갔다가는 완전히 난리 나겠다. 온 백성이 예수를 따르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이거 입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막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그 군인들한테 돈을 엄청 많이 줘가지고 돈으로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경계 서다가 잠들었을 때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문을 그렇게 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기 지금 군인도 와 있는데 경계병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경계병의 임무가 뭐예요? 경계를 잘 쓰는 것이죠. 무덤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경계를 서다가 잠을 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근무 쓰다가 무슨 일이 나면은 졸다가 무슨 일이 나면 작전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게 되겠죠.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작전 실패했으니까 임무에 실패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병사들이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냥 대충 경계를 섰겠어요? 아니죠. 철저하게 경계를 서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경계를 쓰게 된 것도 아니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이다.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이래서 경계병이 배치가 된 것인데 밤에 잠을 잤다고요?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군인이 할 수 없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죠. 근데 돈 먹이고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거짓으로 덮으려고 해도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우리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 이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가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했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은 무덤에 놓여 있었습니다. 잘 정리해서 놓여 있었죠.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를 만나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 아들은 이미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더니 끝까지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한 번 해보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고 한 번 더 하고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그냥 가고 자기 살 길 살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뭐 필요하면 봉사해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현장에도 따라가 있었고 예수님을 무덤에 모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부활하신 빈 무덤에도 제일 먼저 찾아갔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그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님 시체까지 없어지고 야,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이 끝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4장에 말씀하시는데, 세상 끝날 날에는, 말세에는 여러 가지 난리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것, 믿음 지키고 남아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남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자세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남는 것입니다. 예배도 한 번 나오고 2, 3주 푹 쉬고 자체적으로 방학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꾸준하게 나오고 주의를 지켜가는 것,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다 보셨어요? 주보 그림 보셨죠? 주보 그림에다 이렇게 아무거나 다 넣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고 생각하라고 넣어주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오래 사용하고 데이터를 어디에 많이 썼는지 보여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폰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에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내가 무엇에 내 돈을 가장 많이 쓰는가, 어떤 것에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쏟아놓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내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내게 주신 물질을,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도 있었고 무덤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도 처음 찾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다 돌아갔는데도 끝까지 남아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사건을 덮어버리고 입 막아버리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한번 기도하고 안 되면 포기하고 말고 접고 교회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떠나고 그러지 말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남아서 버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